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이 아주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뭐 제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한 번 얻고 영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성경에서 영생이 유지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말이 자세히 살펴본다 이런 뜻이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나 뭐라고 돼 있죠? 근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성경 자체를 안 읽는 것이 문제고, 그러니까 허들이 두 개예요. 넘어야 되는 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의 문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에 관한 이런저런 지식들을 많이 쌓습니다. 성경에서 막 신기한 것도 막 보고요. 막 예언을 보면서 와, 여기 구약에 있는 이런 예언이 신약에서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 시간도 딱딱 맞네. 되게 신기하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지식은 늘어나는데 예수님 자신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자체를 상고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도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자신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죠. 옛날 불교에서 많이 쓰는 비유가 있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더라. 성경을 딱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근데 죄사함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 있죠. 나에게 주어진 혜택만 보는 겁니다. 내가 주목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좋은 일만 보는 겁니다. 아, 내가 형벌을 면했다. 예수께 가야 됩니다. 예수께. 예수님 자신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친구로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친구한테 만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금괴를 하나씩 줍니다. 금괴를. 예? 그러니까 제가 주는 선물이 좋아서 저를 친구로 사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보다 제가 뭔가 좋은 걸 주니까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를 친구로 사귀는 겁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좋은 걸 주니까. 제가 지옥에 가지 않는 지옥을 면제되는 것도 주고요. 천국에 가는 티켓도 주고요.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도 위로해 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친구라고 하고 저에게 감사를 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어떤 사람이 나를 사귀는데 내가 주는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건 무례한 일이죠. 사람 관계에서도. 기독교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 한 것만 더 보죠.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보시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수요일날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요즘에 사람들 이름 지을 때는 의미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예쁜 소리가 나느냐로 짓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그 사람 혹은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이름이 뭡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잘 보시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15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도 안 되고요. 처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로 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 이런 이름을 쓰실 수 있죠. 하나님 외에 모든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다른 피조물은 스스로 있지 않고 누군가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저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보존하고 있는 거지만은, 보존하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있고 누구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있고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스스로 있습니다. 스스로. 누가 하나님을 낳지 않았죠. 누가 하나님을 보존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습니다. 스스로.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른 존재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리안이의 아빠예요. 은송자매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래도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I am that I am. 이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나는 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15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이고 이삭을 위한 하나님이고 야곱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홀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건너뛰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야훼, 여호와.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죠.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우상들이죠. 이 신들을 왜 만들죠? 사람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짜 신들은 처음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죠. 이걸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를 위한 걸로 전해요. 우리를 위한 걸로 자꾸만. 우리를 위한 게 맞죠. 우리를 위한 게 맞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성경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 면만 보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과 이런 경향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도 보시죠. 여기 2절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2절이 아니고 그 15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 자, 여기 시편 먼저 시편 90편 한번 가 보시죠.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곳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죠.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는 말이 우리는 거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2절 말씀을 잘 보시죠. 산을 만드시기 전, 땅을 만드시기 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천사들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셨을까요? 말이 좀 우둔한 질문인데 이게 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을까요? 이게 지금 이 모세가 90편 2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밝히신 그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아, 저 친구가 나한테 좋은 걸 주는구나. 나한테 좋은 거 주는 사람으로 알기 전에 그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해되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5절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관계가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계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계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도 사람과의 관계부터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앞에 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이 되시죠.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뭘 가장 강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도와주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 주셨다?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들도 있죠. 중요한 얘기죠, 다. 근데 신약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죠.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죠.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도 내 것이요, 이삭도 내 것이요, 야곱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요나가 비록 어리석었사오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오래 참으심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은혜로서 말씀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